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처를 예비한, 거처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별세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고 난 뒤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는 우리에게 슬픈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슬픈 마지막의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천국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제자들과 함께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심판 뒤에 있을 죽음과 지옥을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을 씻기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베드로와 어떤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를 통하여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그 모든 직업을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 하나면 내가 족하다, 예수면 나는 만족한다,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 별세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또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작은 소리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나를 팔 자가 너들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리라. 그때 바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자 그 속에 사탄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자마자 가룟 유다는 즉시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는 순식간에 공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는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옆에 앉았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너가 지금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 후에 나를 따라오라. 후에 따라오라. 같이 따라간다고 막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후에 따라오라. 후에 따라오라. 우리는 후에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후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별세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나도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요, 자기 직업을 다 버렸어요. 그 오랫동안 부모로 전수받았던 어부 생활을 배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한 분이면 된다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큰 대가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 그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나도 예수를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나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만 잘 믿어도요,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 그 성만찬 자리에 있다면 과연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이 땅에 제자들을 떠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한 죽으시겠다고 예고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때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고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예가 없어요. 잠시 보루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있다가 갈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즉시 행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요,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작별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제자들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떠난다고, 물론 내가 3일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늘 성전 안에서 말씀했던 예수님이지만은 막상 떠난다니까 이게 믿기지를 않은 겁니다. 상황이 현실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제자들 우리를 보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은 넉넉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 걱정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오늘 성경에 근심 걱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그들이 근심 걱정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근심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 따랐던 그 베드로 모든 12제자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포기했어요. 인생의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예수 12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떠나가신다 하니까 얼마나 그들은 황당했으며 정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진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바르고 살았는데, 예수님만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낙으로 살았는데, 그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진다 하니까 이 12제자들은 너무나 허탄하고 힘이 없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그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계시지 않은 세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그게 근심 걱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이미 12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없으면 얼마나 근심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노라면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왜 없습니까? 내가 근심해야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왜 근심하는지,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주님 위해 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이 근심은 뭡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 직업을 가졌던 어부를 배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겠다고 나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조금도 아픔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제자들의 삶이요 그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의 삶은 내 삶이요, 예수의 천국의 소망은 내 천국의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니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너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우리가 100%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러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요.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분석하고 그걸 이해할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태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게 하면은 우리는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 근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은 빛이 있게 되고 모든 하늘의 하늘 태양과 달을 공중에 달아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도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민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또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100번 읽고 200번을 읽게 되면은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0%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구약의 말씀에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아라는 그 여호와를 알 때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숭배의 죄에 빠진 것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서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되 성경의 계시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100%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토를 달든지 내 의견을 가미하든지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은,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요동하는 것이에요. 요동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분을 가져도 신앙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바로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근심의 해결의 비법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는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50년대, 60년대 이 6.25가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나는데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유럽 서독이나 중동으로 돈 벌기로 위해 떠났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들은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식구들은 많고, 그래서 부모,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딸들이 저 서독으로 간호사로, 광부로, 또는 중동의 기술자로 그렇게 가서 돈 벌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나은 가족의 삶을 위해서 돈 벌어서 더 잘 살고 배고픔 고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애를 한 것은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안고도 떨어져 있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별 속에서도 그런 외국으로 돌아간 것은 뭡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천국에 가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예비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인생을 행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소망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 집으로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운명하는 적시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재림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준비된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거처를 준비하러 예수님이 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근심을 해결의 비법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데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예비한 천국에 다시 와서 우리를 그 있는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요, 계시록까지 그대로 100% 이루어지고 오늘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의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많은 백성들 육신의 눈에 가지고 500명들이 하늘로 쳐다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어떻게 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너희 보는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쳐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냐. 마태복음 24장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약속은 우리 100% 믿고 순종하여 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니라. 29절.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로 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더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뒷장 한번 더 읽겠습니다.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믿는 성도를 위하여 예배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요 혹독합니다. 삶은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천국의 실존입니다.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합니다. 천국은 상상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천국은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한번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록에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용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이요 북쪽에 세 문이요 남쪽에 세 문이요 서쪽에 세 문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과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여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첫째 기초는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은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곡이요 아홉째는 밤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 열두째 자수정이라. 21절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다 묻겠으면 그 뒤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바로 21절에 본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보고 바로 모세는 성막을 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약의 창세기 때 출애굽 때 이 모세에게 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 보여줬은 그게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 속에 성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신천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역사 예비한 천국집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시도